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 며칠 전에 어린이날이었죠, 여러분. 손주들, 손녀들, 때로는 자녀들한테 그 선물을 다 주셨습니까? 네, 다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린이날을 맞아서 저희 두 아이에게 선물을 사주었습니다. 유라에 있는 롯데백화점에 가면 거기 이제 3층에 보면 토이저러스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을 하나를 딱 집었습니다. 근데 그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8만 원. 네. 그래서 이거를 얘야 이거를 놓아라라고 말은 못하고 은혜가 그 8만 원짜리를 지었습니다. 요즘 뭐 티니핑이라는 하트핑 뭐 이렇게 뭐 하는 게 있어요. 뭐 그거를 딱 집어서 아빠 이거 사주세요 하더라고요. 그럼 우는 너는 뭘 집을 거냐 이렇게 했더니 이제 그 이름이 배틀탱크입니다. 이렇게 RC카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7만 5천 원인 거예요. 네, 15만 원인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5월의 가정의 달 그 어린이 주일을 지나면서 진짜 아이들 둘을 이제 양육하는 데 있어서 참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이 둘 아이가 대학을 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까를 한번 인터넷에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019년 통계 기준으로 그 월 300에서 400만 원을 버는 그 가정에 1인당 3억 3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억 단위에 요즘 참 놀라지 않으시죠? 네. 그러나 3억 3천이라는 돈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죠. 2019년 기준으로 300에서 400만 원을 버는 한 가정에 자녀를 대학까지 이제 양육하는 데 비용이 3억 3천이라는 거죠. 조금 다른 편으로 이제 1인당 표준 양육비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제 아이가 이제 양육을 해야 할 때 이제 2023년에 월 소득 300에 이제 400만 원의 기준으로 하면 이제 영아와 유치 그러니까 7살까지는 한 달에 95만 원, 그리고 초등학생들은 100만 원, 그리고 중고등학생은 120만 원의 표준 양육비가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300에서 400만 원을 벌 때 그 3분의 1의 그 비용들이 다 양육비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자신의 자녀들이 있다면, 저를 기준으로 하면 두 아이가 있으니까 이제 거의 뭐 한 달에 월급은 거의 남아나는 게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런 양육 비용, 그 최소 비용과 최대 비용이 들어간다 한들 우리 아이들을 돈으로 양육하지는 않습니다. 즉 내가 지출하는 비용 그 3억 3천에 맞게 기대 심리로 우리가 아이들이 자라나기를 기대하고 바라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대 비용이나 그런 기대 가치 효율을 따라 그걸 생각한다면 차라리 그 돈으로 어떻습니까? 땅을 사거나 아파트를 사는 것이 더 큰 투자고 더 좋은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우리 자녀에게 많은 돈이 또한 지불되고 소비되어지지만 그거에 대한 기대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돈보다 더 큰 관심사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 그 신앙에 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즉 5월의 가정의 달,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가 진짜 우리 다음 세대, 나의 자녀들을 향한 그 마음, 내가 이만큼 썼으니까 지금 얘들이 잘 자라서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것을 살아가고 누리는 인생이라기보다는 진짜 우리는 어떤 돈이 들어가든 그가 진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또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그런 사람으로 양육되기를 우리는 더 간절히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날 노래 다 아시죠?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덜판을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네, 너무나 산뜻하지 않습니까 노래가? 근데 막 뭔가 막 거룩해지는 것 같고 막 좋아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그 푸른 하늘 푸른 벌판에 그들이 자라나는 그들의 세상은 과연 그렇게 산뜻하고 푸릇하겠습니까? 성경에는 또한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노래처럼 아이들이 아무런 사건 없이 아무런 제약 없이 그저 우리의 생각으로 믿음이 자라고 잘 양육되어지기를 기대하지만 그러기에는 이 세상의 유혹과 제약들이 너무나 만연해서 아이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고 또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너무나 순수해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제약의 뿌리들이 가득하여 있습니다.
결국 그 아이들도 순수하고 뛰어노는 거 엄마 아빠라고 하지만 결국 그들 역시 우리와 같은 구원받아야 할 한 사람의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아이들, 또한 우리의 가정, 우리 경산교회 가정이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한 우리가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할까를 생각해 볼 때, 오늘 결론적으로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처럼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자랄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우리는 기대하며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신 주님, 그 주님이 이 땅에서 살아나오신 그 유년 시기, 또한 그 가정을 세운 그 가정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5월의 가정의 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그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신앙의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또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양육자로서 어떤 믿음의 본으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해야 할지 그 이야기를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봐야 할 것은 예수님의 가정은 그 습관을 따라 예배하는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본문의 41절과 42절 말씀에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1절과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더라. 아멘.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그 12살 됐던 예수님을 데리고 그 절기의 관례를 따라 습관을 따라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의 부모가 해마다 절기를 따라 올라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또한 갈래를 따라 예배하는 그 믿음의 가정에서 오늘 성장하였다라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에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3살이 되면 율법의 아들이라 칭하여져서 회당의 회원이 되고 이제 율법을 본격적으로 배우고 지키며 그때부터 이제 성인이 매년 이제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을 이제 매년 3번씩 이제 따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아직 성인이 되기 이전에 오늘 12살 유년 시절부터 부모님들과 함께 해마다 유월절이 되어 갈래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서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은, 아니 예수님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당연히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성장했지 않겠느냐, 알아서 척척 지혜가 출중하니 율법도 성전도 알아서 막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당연히 균형 있게 지혜롭게 성장했겠거니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일지 몰라도 어릴 때 마리아의 그 젖을 먹고 자랐을 뿐만 아니라 그 마리아의 손길로 인하여 양육되고 또한 요셉 아버지의 훈육과 돌봄을 따라서 예수님도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양육하지 않으면, 또한 그들이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지 않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 율법을 준수하며 신앙으로 예수님을 양육하였던 그 가정에서 자라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통해 오늘 우리가 함께 교훈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암송하고 익혔습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에 보면 6살이 되면 그때 쉐마,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 6장과 4절부터 9절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 하시면서 하는 그 말씀들을 익히고 또한 시편의 중요한 구절들을 다 암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살이 되면 그 율법의 해석서인 미시나를 배우고 또한 13살 성이 되면 본격적으로 율법을 배우고 지키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도 어떻습니까? 관례이며 전통이기는 하지만 부모의 간섭과 양육이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부모가 경건한 예배의 습관,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지 오늘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안다고 그것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행동하고 실천해야지 그것을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으로 진짜 힘써지기를 원하고 주일마다 함께 예배를 지키고 또한 함께 하나님의 시장을 가지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처럼 행동처럼 행하여지고 실천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가정으로 세워지길 바라는 마음은 굴뚝 같으나 오늘 어떻습니까? 세상의 유혹과 악한 것들에 쫓기고 또한 시간에 쫓기고 우리의 가족의 행사에 쫓기고 오히려 가족의 오락에 더 시간을 빼앗길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신앙교육 교회가 알아서 하겠지, 교육자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냥 되겠지 하면서 그 우선순위가 밀려나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 신앙으로 무장되길 원하면서 성경 봐라, 기도해라, 교회 가라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모가 함께 성경을 읽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런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가정은 없겠지만 엄마 아빠는 TV를 보는데 야, 넌 지금 들어가서 성경 10장 읽어, 너 안 읽으면 용돈 없다 라고 하는 게 사실 신앙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유년 시절의 예수님의 모습, 그 가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의 주어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바로 주어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절기를 따라갈 때에 예수님을 함께 데리고 가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5월의 달, 그 가정의 날,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우리 아들이 믿음의 신앙으로 자라길 바라는 그 마음의 깊은 뿌리는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양육자로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내가 먼저 예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서 내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본을 보일 때 그들이 함께 예배하며 정말 믿음의 전통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이 5월의 가정의 달에 오늘 우리가 힘써야 하는 믿음의 가정과 그 전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내가 부모로서 양육자로서 먼저 믿음의 본을 세우고 그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렇게 힘쓰는 우리 경산교회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고백하셨던 것,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고백하는 그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본문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면 12살 때 예수님은 유월절 절기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까? 43절과 4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았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아멘. 네, 말씀을 띄엄띄엄 읽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부모님을 따라 12살에 이제 절기를 따라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절기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그 부모님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동행 중에 있는 줄도 모르고 오늘 성경에는 하룻길을 지나서야 그때 예수님이 사라졌구나라는 것을 오늘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어떻게, 또 성경에 보면 여기 36절에 보면 사흘 후에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았다고 하는데 아이를 잃어버린 그 시간이 3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모가 3일 동안 아이를 잃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저 같으면 진짜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당시의 문화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별히 그 말씀을 찾다가 아프리카에 이런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라는 명언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마음입니까? 즉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마을 전체가 애쓰고 힘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바빠서 만약에 집사님 저희 아이들 좀 봐주세요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싫습니다, 우리 애도 아닌데 하지 않잖아요. 당연히 아이고 오세요, 네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하고는 이렇게 돌봐주고 챙겨주는 것,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것, 오늘 당시의 유대 사회의 모습도 이랬다라는 겁니다. 공동체적인 양육의 이런 시스템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당시 유월절 절기를 따라서 이제 마을별로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속해져 있는 그 마을이 이제 친족과 친지들이 함께 절기를 따라 갔고, 그리고 그 절기를 마치고 인파들이 함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무리를 지어 갑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남녀를 구분했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남자가 여자가 함께 걸어가지만 당시에는 남녀가 함께 걷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인 남자들은 큰 아이들을 데리고 무리지어 먼저 가고, 또한 그 뒤를 여자들과 아이들이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그래, 아버지랑 같이 가고 있겠지, 뭐 친족이랑 같이 가고 있겠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래, 어머니랑 같이 오고 있겠지, 또 다른 친족이랑 오고 있겠지라고 하면서 오늘 가서 이제 고향으로 가는 그 하루길에 딱 멈춰서 이제 가족들을 살펴보니 그때서야 예수님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인지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놀라서 이제 예수님의 가족이 부랴부랴 예루살렘 길로 다시, 아이고 혹시 오다가 이 예수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고는 샅샅이 찾으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길 하루, 올라가는 길 하루, 그러면서 예루살렘 시내를 돌아보다가 3일 만에 어디서 찾았다고 말합니까? 바로 성전에서. 그것도 유대 랍비들과 성경의 말씀을 토로하면서 그것을 본 사람들이 와,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46절과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느낌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사경회에 출중한 목사님과 신학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12살 한 아이가 막 구원이 이겁니다, 복음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막 토론하고 오늘 지혜를 나누었던 것, 그것을 보고 오늘 사람들은 놀랍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것은 예수님의 지혜가 놀라웠다라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님의 양육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중앙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48절과 49절에 보면 예수님과 그 부모님의 대화에서 우리는 좀 더 중점을 봐야 합니다. 먼저 4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아멘. 성경에는 좀 점잖게 적혀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사실 너무나 점잖지만 예수님의 부모라도 얼마나 놀라고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없어졌으니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만큼 힘들었는데 3일 동안 찾았는데 오늘 성전에서 말씀을 나누고 막 함께 있었더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어떻게 있었습니까? 어쩌자고 여기 있습니까? 돌아갈 때 같이 가야 되는 거 몰랐습니까? 이렇게 존댓말로 하진 않았겠죠. 몰랐어? 같이 따라왔어야지. 3일 동안 얼마나 찾았는데 하면서 얼마나 걱정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4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원문에 보면 내 아버지의 집에라고 말하지만 오늘 이것은 내 아버지의 일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신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 아버지, 어머니, 내가 아버지의 일에 더 열심을 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차저차 이 상황을 뒤로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내 아버지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여러분,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을 찾으러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을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아마 요셉과 마리아가 마음이 상할 수도 있죠. 어쩌면 정말 요셉이 낳지 않았기에, 성령으로 잉태되었기에 그냥 그렇구나라고 했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그 마음밭에 어떤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었냐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중심에 하나님을 이미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 구약에 보면은 아버지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어느 시대에도 그런데 아버지를 개인적인
내 아버지, 부자의 관계로 표현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님은 유년 시절부터 끊임없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가지셨다라는 겁니다. 나는 무엇일까? 나는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그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물음을 계속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질문들을 스스로 하니 그 대답에 결국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깊은 그 의식이 이미 예수님 앞에 유년 시절에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예수님의 이 자기 고백이 어쩌면 그 메시아의 사역의 토대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몸을 버려서 우리에게 자신의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는 것, 자신의 몸을 버려서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버지로 소개하는 일을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고백하는 그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는 그 사역,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사역,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며,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신앙 그 근본, 즉 5월의 가정의 달, 우리 아이들에게 또한 내가 가져야 할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자기 고백에 대한 의미에서 우리가 교훈을 찾아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어떤 고백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물론 육신의 아버지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영원한 자리로 이끄실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이게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오늘 아버지를 소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에서 우리는 세상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만 내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니 전혀 다른 삶,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목적을 따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그 신앙의 모습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런 모습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하여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일을 통해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예수님과 그 아버지의 그 대화가 참 재밌지 않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를 두고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가족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하십니까? 요즘 이런 게 재밌었다, 너 성적 잘 나왔니? 너 공부는 어떻게? 이런 것들의 질문들도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지한 신앙에 대한 대화가 있습니까? 너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니? 너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니? 하는 이런 신앙의 대화, 이런 것들이 혹시 단절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미루어 예수님과 그 육신의 아버지의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내 안에 이런 대화 속에서 가정의 신앙의 대화가 무너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그 관계를 깨어졌기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뒤틀려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아버지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그다음 우리의 다음 세대의 진정한 믿음의 기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 그들의 영적 하나님의 아버지로 고백하기를 우리는 믿음으로 세워내고 우리는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의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아버지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고백하신다고 해서 육신의 삶의 그 부모를 등한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오늘 우리의 가정이 삶아야 할 것은 이 땅에서도 오늘 예수님처럼 삶의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장 5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 사건이 일단락되면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5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유년시절 12살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정말 유명한 그 랍비와 선생들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율법의 지혜들을 놀랍게 능력을 나타내었습니다. 심지어 뭐라 그랬습니까? 12살에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이해해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말하면서 내 아버지의 일에 대해서 열심을 할 줄 모르셨습니까?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면 오늘 이 유년 시절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어쩌면 기적을 선포하고 병을 고치고 메시아 사적이 오늘 시작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그 말씀 속에서 출중한 그 지혜를 내려놓고 나사렛 고향으로 내려가 부모와 함께 순종하였던 겁니다. 어떤 것을 순종하였겠습니까? 그 부모의 권위, 그 말씀에, 그 일상의 삶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유년 시절을 삶을 오늘 인간의 삶과 똑같이 평범하게 보내셨다라는 말입니다. 학업도 했겠죠. 또한 친구도 사귀었겠죠. 또 예수님의 그 자녀들, 동생들이 4명이 있으니까 동생들도 돌봤을 겁니다. 어쩌면 요셉의 일, 몫의 일도 돕고 어쩌면 요셉이 늙어 죽을 때에 그 임종을 지키며 남아있는 어머니를 모시고 기업을 이어가는 그런 평범한 삶의 일상들을 오늘 순종해 내셨다라는 겁니다. 즉 자신의 사역을 위해 자기 절제, 오늘 그것을 통해 인간의 삶에 최선을 다한 삶이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공생의 예수님의 3년의 삶, 인간의 예수로 그 평범한 일상을 살아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기적이 이것입니다. 신의 아들이 인간의 삶을 위해 자신의 그 유년 시절을 절제하는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오늘 3년을 위해 자신의 인간의 삶으로 살아갔던 그의 모습들, 진짜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모습을 비유하실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오늘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고백하는 그 믿음, 그 영적인 자기 정체성을 명확하게 가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생의 이전까지 오늘 우리와 같은 일상의 삶을 철저하게 인간 예수로 유년 시절로 살아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아이들에게 또한 우리의 가정에 표현해야겠습니까? 영적인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 역시 함께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모님께 순종하고 동생들도 잘 돌보고 공부도 열심히 하셨단다라는 것을 전하여 하나님의 자녀라 해서 영적인 것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일, 어쩌면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큰 사명을 위해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하며 절제하며 인간으로 삶을 살아내어 마지막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누가복음은 오늘 2장 52절 말씀에 이렇게 축약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2장 52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가장 균형 잡힌 신앙의 삶을 나타내신 그 예수님,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신 그 신앙의 본, 오늘 우리가 이것을 지켜나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기독교가 외면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살아가는데 세상 속에서는 사랑받지 못하는 인생이니 오늘 기독교가 외면받고 질타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해야겠습니까? 너 예수 잘 믿어 라는 말도 하지만 세상 속에서 누구보다 더 정직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하면서 그 믿음과 삶을 균형 있게 세워가는, 오늘 누가가 말하는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가는 인생이 되어, 이런 인생이 진짜 신앙인이라는 것을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오늘 이 5월 가정의 달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면 예수님의 유년 시절과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발견해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내가 양육자로서 오늘 저에게 먼저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까 하는 그것에 더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내가 말씀으로 힘쓰는 것. 그래서 양육자로서 먼저 내가 말씀과 예배에 본을 보이는 삶.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명확하게 하는 그 고백을 통해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또한 예수님이 소개하시는 그 아버지를 믿음으로 세워내고 뿐만 아니라 편중된 신앙이 아니라 정말 세상 속에서도 열심을 다하고 또한 영적으로도 열심을 다하여 그 믿음과 삶이 또한 균형을 이루어 살아가는 이런 우리 가정, 또한 우리 경산교회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월의 이 가정의 달, 우리 아이들에 대한 기대를 오늘 정말 열심으로 함께 나누어서 진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한 세상 속에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 속에서도 사랑스러워가는 우리 아이들로 자라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